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옛날 그 속담에 보면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자해지. 매듭을 묶은 사람이 그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맥그리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치 산책길에 아침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치고 길이 헝클어지고 내가 이 길을 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삶이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환경의 매임도 있겠지만 이 관계,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칡뿌리처럼 이 갈등 구조가 일어나서 여기저기 엉키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갈등, 그 관계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회복, 아무나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듭을 만든 사람, 이 매듭을 만든 사람이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의 문제를 지금 다루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44장까지. 근데 형들이 사실 여러분 요셉을 왜 팔았습니까? 미움과 그렇습니다. 질투. 이 미움과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피를 나는 형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얽힌 매듭을 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제 그들을 이처럼 가뭄을 통해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그들이 얽힌 그 매듭, 이 결자 해제하는 그런 푸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지금 은전 사건을 통해서 과거와 비슷한 상황을 이제 연출하시죠. 형들이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요셉을 팔을 때, 또 지금 이 베냐민 막둥이에 이제 문제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새 아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우리 삶의 매듭, 이제 여러분 10월달은 결실의 계절인데 이 매듭을 좀 우리가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요셉, 이제 그의 그 청직이죠. 그 청직에게 형제들이 자루에 이제 그들에게 보낼 때 양식도 보내고 돈과 함께 무엇을 넣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창세기 44장 1절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직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채우고 2절 곧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이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청직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 말하자면 가나안에서 온 저 사람들 자루에 곡식값 돈을 다시 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그 뭐를 꺼내서 은잔, 따라합시다. 은잔. 이 은잔을 막내 베냐민 그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가 넣었다는 것, 이거는 지난날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 미움 또 형들의 여러 가지 참 그 질투 때문에 그가 웅덩이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빼어나와 노예로 그 지나가는 상인들에 팔려가지고 애굽 시장에서 가진 고통을 다 하다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서도 가정 총무 대신을 했지만 그를 그대로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끌려갑니다. 또 거기서 이제 참 그 당시 바로의 실세들이 잡혀왔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그가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늘 한 가지 가족입니다. 자신이 함께 살아왔던 그 가정을 잊을 수가 없는데 마침 자기의 눈앞에 저 가나안 땅의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오늘 본문은 벌써 2차례 아니겠습니까? 그 사러 이제 요셉의 총리, 이 말하자면 이 궁정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이 뭔가 이제 매듭을 저들이 풀었다면, 매듭을 또 묶었다면 이 매듭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혜를 가진 겁니다. 뭐냐면 지난날 형들은 자기를 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베냐민이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에게 은잔을 이제 뭡니까? 그 자루 속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잔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점치는 데 쓰는 그런 잔이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그 근동 문화에 보면 이 잔에다가 물이나 포도주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점치는데 그걸 떨어뜨리면 그 물빛이라든지 또는 그 잔에서 내려가는 여러 가지 기름의 어떤 그 농도, 그 빛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을 치는 그런 수단으로 이 은잔이나 금잔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참 그 집안에 아주 그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이제 몰래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밝혀질 때 이 형제들이 과연 어떻게 처신하겠는가? 여러분, 옛날에는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미움과 질투로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먹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애원하는데 참 차갑습니다. 혈육을 나눈 형제들, 요즘도 뭐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요셉이 그때를 회상하고 만약에 베냐민에게 은잔이 발견되면 그 형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처신하겠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지난날에 매듭으로 묶어졌던 그 관계의 아픔들이 이게 풀려질 수 있나, 그렇지 않나, 이런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은잔이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내려가 12절에 보면 청지기가 자루를 열어보니까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그렇습니다. 막둥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 이 나헬의 아들이거든요. 그 동생을 만나본 적이 없죠. 그 베냐민에게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형들은 깜짝 놀라며 이제 소스라치게 두려움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를 그대로 이게 보여주는, 영화로 말하면 오버랩이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장면이, 과거 장면하고 현재 장면이 이게 합쳐지는 그런 자리에 지금 그들이 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과거의 형들은 요셉을 버렸어. 이번에는 이제 막내 베냐민이 위기에 처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이 창세기를 저자 쓴 사람이 왜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다 붙였을까?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질서의 세계는 그분이 벗어나시고 또 그분이 통치하시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은 오늘도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아무것도 감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이런 과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매듭이, 가정에 매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형제 간에 매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말과 혀로만 이야기를 하고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들 추석 때 형제 간에 모든 가족이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매듭을 묶은 장본인은 아닌가? 먼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누가 잘못했다고 달려오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이젠 난감하지요. 전혀 상상하지 않았는데 막둥이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요새는 내심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저들이 달라졌느냐? 이제는 정말 이 매듭을 풀어낼 수 있는 결자해지의 자리에 섰는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유사한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며 우리가 때로는 참 이런 문제 앞에 반복되는 상처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갈등하는 이 꼬여있는, 이 묶여있는 이 매듭을 풀 준비가 되었느냐?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치러봤습니다. 지난주도 한 주간 내내 장례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어떤 가정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형제가 그렇게 우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가정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가정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힘든 요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여러분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컨디셔널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내가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다면 오늘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해결 안 되면 우리 안에 정말 주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제가 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봅니다. 천상의 예배. 우리가 이 예배 관계도 잘 참으로 정리하고 예배 관계 앞에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 아침에 10월을 열어갈 때 과연 나는 어떤 매듭을 내가 묶어서 상대방의 뭐를 갖다 요청하기 전에 매듭을 풀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는 한번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 매듭을 풀고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섰다면 우리도 겸손하게 회개하며 십자가에 가까이, 누가 뭐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가 성령 받은 다 주의 백성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잘 헤아리는 은혜의 새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절 내려가 봅시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네,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은잔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들은 옷을 찢고 슬피 울며, 야 베냐민 너 참 안 됐다, 너 여기 남아서 벌을 받아라 그랬을까요? 그 형들이
울며 옷을 찢고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집으로 갔습니까? 자, 소리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디로 갔죠? 요셉의 집으로 가면 죽음입니다. 자기들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종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제 노예로 살아가겠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말을 참으로 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달게 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있는 것, 이럴 때 이들이 이거로 과거에 20년 이상 전에 이런 문제로 가족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들로 오점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들이 그만큼 세월 따라 믿음으로 성숙해진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잣대 속에서 이 문제를 좀 잘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뭡니까? 과거 같았으면 막둥이 문제니까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다.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저건 아무개 문제야.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가족 공동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는 저 사람의 문제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묻히기만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상관없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 상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노예가 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평생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러나 이 형들이 전형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집으로 갔습니까? 맞습니다. 요셉의 집에. 이것이 바로 결자해지, 매듭을 푸는 문제거든요. 이것이 매듭을 푸는 문제입니다. 옛날처럼 동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제는 아파합니다. 함께 이제는 내가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은 이 장면을 통해 형들이 정말 달라졌구나. 그는 단순히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형제들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 관계 회복을 꿈꾸는 거거든요. 관계 회복.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고향 땅에 가시거나 친치를 만날 때, 또는 여러분들 서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누렸다면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그냥 잊어버리자 덮는 것으로 해결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과거를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직면의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봐라. 영어로 find out, 한번 좀 발견해봐라. 한번 찾아봐라. 너희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막 했는데 한번 find out, 한번 발견해라.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매듭을 엉킨 거, 인간관계, 하나님 안에 내가 여러 가지 엉킨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엉킨 묶여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놓고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그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 한번 변화. 이 변화를 통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자해지란 말은 한자에 무슨 뜻이냐면 매듭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보십시오. 이게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에요. 들을 때는 그렇구나, 나갈 때는 아니다. 여러분, 매듭은, 죄의 매듭은 내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매듭을 친히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받을 고난과 내 받을 형벌, 내 받을 저주와 심판을 몽땅 걸머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매듭을 다 풀어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의 매듭을 풀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를 다 펴보십시오. 자, 오늘 요한일서 3장을 다 피시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자, 다 한번 얻어보십시오. 16절에 다 같이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참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면, 그렇죠?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 위하여. 따라합시다. 형제들을 위하여 뭐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영어의 ought to. 아주 강한 그런 명예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17절에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이십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이 섬김과 나눔, 안 목사가 동성교회 와서 했던 목회 철학입니다. 섬김과 나눔, 섬김과 나눔, 그 삶을 여러분이 닮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0월 한 달,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교회, 이웃관계에서 내가 풀지 못한 매듭이 뭘까? 오늘 아침에 결자 해지의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기피하는 게 아닙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래요. 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지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항상 뭘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은혜의 그 구원을 감사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한 신앙의 자세. 오늘 요셉의 형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내팽개치고 죽었으면 좋겠다. 요셉을 그렇게 버렸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끌어안습니다. 그게 교회의 소망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능력이요,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은혜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함께 하고 몇 가지 기도 함께 나누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00일자입니다.